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전대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왜 구속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구속사적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예증적 설교, 감동적인 그런 설교들이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설교가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각계각층의 사람 약 36명이 이제 16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신구약 성경은 성령 한 분에 의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걸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고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의심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구약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명은 무엇일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임무교대였던 거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이루시고 선언하신 복음을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에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에 임하셨죠?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복음을 증언할 증인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과 동역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미리 기록해 두신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어서 약속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 스데반, 바울 등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설교들은 요즘 시대의 설교의 모델이 될 수 있죠. 이 설교들을 관찰해 보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증언해야 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그리고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성령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왕, 백성, 법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왕이셨고 아담, 하와가 최초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금령이 최초의 법이었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는 이 최초의 법인 언약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의 값에 팔려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어떤 계보로 계승되어 오시게 되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죠.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약속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탄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여지나요?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을 통해서뿐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시작한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그 죄의 값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즉 죄의 값이 다 청산되었음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의 책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66권의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된다라는 정의를 배웠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찍힌 원복음이라는 점이 움직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가는 구속사의 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라는 역을 출발한 구원열차가 계시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도 같은 거죠. 또한 66층의 건물에다가 비할 수도 있는데요. 고층 빌딩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골조가 지탱을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내가 하리라 라고 시작이 되어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의 복음인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마치 한 인물의 초성화를 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점, 이 원 복음이 찍혀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고 은30에 팔리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심으로 구속사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점차적으로 구체화해 나갑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성경을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같이 조각을 내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고등비평이라는 매수로 해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여 복을 받자,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자 하는 식의 예증적인 설교를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체시켜 명언집이나 위인전기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회로 하나를 절단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의 사활이 걸린 구속사의 맥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자라는 성도들은 뼈대가 없는 해파리 같은 신앙이 되고 말죠. 그리하여서 조그만 시련이 와도 주저앉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설교자의 사명인데요. 전도사님, 그럼 설교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을 배우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그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풍성, 즉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예언 등을 어떻게 일관되게 추진해 오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심, 선하심과 그리고 인간의 패역, 거짓, 배응망덕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자라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성막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온 것이 무엇이 있죠?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이죠. 하지만 이 십계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계시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판, 이 돌판이 율법이라면 성막은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 자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막에 가서 흠 없는 가축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이죠.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명백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의 모양에는 번제단, 속죄소 등이 있는데 만일 성막 모양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라는 문제만 있고 이를 해결할 속죄소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용도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계시가 성막이라는 모양으로 주어졌다가 임마누엘로 성취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교회로 적용이 되었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는 말씀에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은 연결되어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세웠던 거죠. 이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막의 존재의 의미란 단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각 부분을 만들어서 이를 연결해서 결합할 때 그때에만 그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성막의 모양과 기구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해체되고 복음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현대교회,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산산조각이 난 거울같이 해체시키고 있어요. 어찌하여 현대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같이 밟히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이 모양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야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척추가 흔들리면 우리의 몸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 바로 서야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설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교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여 완성하실 역사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하여도 크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그리고 사람이 한 일, 이 두 가지의 일로 나누어질 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행사로 한다면 구원 계획은 이미 에덴에서 실패한 것이죠.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그 거짓됨이 드러났어요. 돌판이 깨어진 사건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을 허용하셨을까?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대한 총결산과 같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거짓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절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패악한 인간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단언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선하신가, 또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란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요. 이는 골조공사와도 같은 작업이에요. 교훈적이고 축복적인 설교로는 뼈대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임을 세워줘야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성취해 오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망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성취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만이 남은 한 가지 약속인 재림의 확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전에 그 날이 임함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 완성되는 그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자각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각성인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처럼 자신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명감과 베드로와 바울 등은 자기 시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를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각성은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사활적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그리고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간략한 내용, 구속사적 내용, 보통 이제 이것을 파노라마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창세기 파노라마를 한번 쭉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한 단락씩 구속사적 관점으로 선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학생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귀여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